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의 엄청난 능력과 확장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복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은 흉악한 죄인들을 변화시키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그 현장에서 변화되었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바울이 변화되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런 인물들 외에도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 노름, 여자, 이단에 빠져 있었던 어거스틴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의 형식주의와 전통에 매어져 있었던 칼빈이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과 칼빈, 이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할 때 어거스틴과 칼빈은 빼놓지 않고 꼭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의 과거가 이랬다고요. 어거스틴은 술, 노름, 여자, 이단, 칼빈은 철저하게 천주교의 그 형식주의 틀에 매여져 있었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복음으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얼마나 놀랍게 이들이 기독교의 이 틀들을 세워 놓았는지 신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노회상이었던 존 뉴턴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이 찬송의 작사가입니다. 이 존 뉴턴이 원래는 노회상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신매매. 여러분, 그냥 인신매매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흑인들을 잡아다가 유럽에다가 파는 대규모 인신매매의 두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이 복음으로 변화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를 작사하죠. 여러분,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며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여러분들 손양은 목사님 잘 알고 계시죠? 그분은 원래부터 그냥 복음으로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복음으로 잘 살았죠.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복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양훈 목사님도 사람이잖아. 자기 새끼 정말 사랑스럽고 귀했겠죠? 그 아들을 죽인 그 청년을 어떻게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논리와 사고로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어떻게 손양훈 목사님이 그렇게 했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고요. 80년대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지존파 아십니까? 박헌양이라는 사람이 사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장에서, 사형이 집행되어지는 그 형장에서 거기 참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십시오라는 말을 남기고 찬송하는 가운데 그렇게 사형이 집행되어서 하늘나라 가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기도한다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기도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저의 변화와 관련된 기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러분, 저의 변화와 관련된 기도를 하면서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게 목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그대로 세워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진짜 복음의 능력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은 엄청난 확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1000년이 넘게 분리되어져 있었던 유대와 사마리아, 그 누구도 깰 수 없던
없었던 이 엄청난 장벽이 복음으로 무너져 내리잖아요. 복음이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유대인들, 사마리아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과 상식을 깨는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도 또 나타납니다. 여러분,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다니까요. 여러분, 또 이것뿐만이 아니라 마귀적인 기적을 베풀던 사람 시몬에게도 이 복음이 확장되어서 넘어가죠. 이렇게 복음은 지역과 상황과 사람 등을 가리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전파되어져 나갑니다. 복음을 막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또 이 복음이 닿는 모든 곳에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납니다. 세례받고 죽게 돌아오는 그 사람들의 역사들이 막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복음이,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 복음을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되죠. 여러분, 이 이런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 때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복음의 능력과 엄청난 확장성을 지속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로 복음이 퍼지고 세례받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 사마리아에 보냅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알아보게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살펴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아직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성령의 임재하시기를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방금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성경을 빠른 속도로 쭉 읽어가면 이게 이상하다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지나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꼼꼼하게 뜯어서 읽어가기 시작하다 보면 이거 진짜 이상하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얘기할까? 라는 점이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차근차근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어보면 이해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되어지는 이상한 점은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과 성령의 임재가 따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상한 점은 예수를 믿고, 예수 믿을 때 우리 세례 받죠? 여기 있는 분 다 세례 받으셨잖아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이 그 세례 받는 사람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에 나타나는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예수 믿는 그 사람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상황인 거죠. 여러분, 성경은 늘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성령이 나의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은 따로 나눌 수 없습니다. 분리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는데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 목사님 저는 아무런 느낌이 없었어요. 내 안에 뭔가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 진짜 없었어요. 예,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네가 너의 입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은 너의 가운데 임재한다.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 성령이 너의 안에서 너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영원토록 보증해 줄 것이다. 악한 사단 마귀가 너를 다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틈날 때마다 너를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너를 종죄할 것이지만 내 안에 있는, 너의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얘 건드리지 마라, 얘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영원토록 보증해 줄 거야.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도록, 깨닫게 되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고 가르쳐 줄 거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은혜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도록 내 안에서 그렇게 성령이 역사할 거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성령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에 쌓여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어요. 올해 초에 읽었던 책 중에 진짜 저를 충격으로 빠뜨렸던 책이 한 권 있었는데 아주 단순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너 안에 계시는데 왜 너는 다른 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발견하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니? 라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네 안에 있는데 왜 하나님 다른 곳에서 만나려고 너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치고 있니? 네 안에 있는 그 성령님께 집중해. 네 안에 있는 그 성령님과 대화하도록 매일 노력해. 이게 훈련되어지다 보면 너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거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올 초에 그 책을 읽으면서 진짜 충격이었어요. 맞네, 진짜 그렇네. 야, 근데 내가 왜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집중하지 않고 내가 왜 다른 이상한 걸 생각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곳에 너무나 우리의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만 고치면, 그런 것들만 열심히 훈련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매일 성령님께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 둘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죠. 여러분,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잘못된 가르침이었다는 것이 지금 증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 어떤 특정한 교회들이 성령과 관련해서 어떤 가르침들을 베풀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성령 세례라고 해서 예수를 믿었냐? 그러면 너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렇게 가르쳤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 믿은 그 순간이 아니라 좀 지나고 난 다음에 특정한 어느 날 성령 세례라는 것을 받아야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은사들, 아주 특별한 능력들이 그 사람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 그 대표적인 특별한 능력이 은사인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아니 방언을 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고, 방언하지 못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돼.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특정 교회들 안에 있었던 가르침이었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과 성령 세례를 따로 구분해 놓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가르침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건 이미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 확인되어졌습니다. 그들도 우리가 잘못 가르쳤다, 우리가 잘못 알고 그랬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특정한 교단들, 그 특정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성령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말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행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은 너의 가운데 임해. 너가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 해도 너의 느낌은 중요하지 않아. 느껴질 수도 있어. 근데 느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너의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것이라면 너 안에 성령님 벌써 존재하고 있어. 계셔. 이것을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것이 분리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나타날까요? 성경에서 다른 곳에는 전부 다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사도행전 8장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순간에 이것이 따로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예외적으로 특별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외적으로 특별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까지라도 해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기를 원하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왜 예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성령의 임재를 이렇게 따로 구분 지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임하도록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8장에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사건, 이 사건이 말씀의 성취임을 먼저 생각했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예언되어져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 복음이 그렇게 퍼져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8장에서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사건은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나타났던 그 예언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수 없고 이제 어디로 퍼져나가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가야 되죠. 여러분, 근데 8장 첫 부분 시작하면서 읽었던 게 우리 무슨 말씀이었어요? 박해가 시작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 흩어졌죠? 온 유대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하죠.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이렇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온 유대로 퍼져나간 것은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어졌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그렇죠?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모여져 있었고 또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잖아요. 온 유대로 복음이 전파되어져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복음의 전파와 비슷하게 전개되었을 거다.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상황으로 복음이 전파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은 온 세계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중간 단계로 거쳐간다는 느낌이 살짝 들기도 하죠. 여러분, 그래요. 진짜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와 사마리아의 1000년이 넘는 그 분리된 역사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도 잠깐 나누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는 이렇게 1000년 동안 분리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없고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었던 말씀처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렇게 퍼져나가야 되는데
근데 땅끝까지 퍼져나가기 직전에 그 중간 단계로 지금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가 역사적인 사건들을 쭉 살펴봤을 때 진짜 유대인들이 전해준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완전 다른 민족인가요? 문화와 풍습에 있어서 완전히 이질적인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1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에 그들이 대립하고 있었지만, 여러분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았지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똑같은 부분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사마리아조차도 품어내지 못하고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달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온 세계로 전파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렇죠? 사마리아도 품어내지 못하는 그 복음이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문화에서 살고 있는 그 이방인들, 우상들로 가득 찬 그 온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이 복음이 전진해서 나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이 상황은 온 세계로 복음이 전파되어지기 위한 하나의 통과 의례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 통과 의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여기서 실패하면 복음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들려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단다. 야, 그들이 세례를 받았대. 야,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난리 났겠죠? 여러분,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누구였어요? 베드로와 요한.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어떤 제자들 중에서, 사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죠? 아주 특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리더급에 있던, 지도자급에 있던 사람들이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사마리아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짝 읽을 수 있죠. 여러분, 철저히 검증해야 된다. 그냥 대충 지나면 안 된다.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런 마음 좀 살짝 느껴지나요? 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더군다나 요한은 사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심과 분노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서 요한의 그런 모습이 잠깐 드러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을 살짝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내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빠른 길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에 가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겠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마을인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사마리아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의 그 걸음을 막아섰습니다. 통과 못한다. 너희 지금 어디 가는데? 예루살렘 가나? 예루살렘 뭐 예배드리러 가나? 그런데 우리 땅을 밟고 지나가려고? 너 통과 못한다. 돌아가라. 막아섰어요. 여러분,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냐? 예수님, 하늘에 명에서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이 마을 전체를 다 살라버릴까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그 마을에 노인들 살았을까요? 네. 그 마을에 아이들 살았을까요? 네, 아이들 살았죠. 그 마을에 여자들 살았을까요? 네, 여자들 살았죠.
여러분,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불을 내려서 이 사람들 다 태워버릴까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야단치십니다. 무슨 소리 하냐 니네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우리 돌아간다. 돌아가십니다. 여러분, 요한의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그 분노와 미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되세요? 불을 내려서 마을을 통째로 살라버린대요. 거기 안에 노인과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요한의 마음 가운데 사마리아에 대한 이 미움의 마음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 간단한 사건에서 이렇게 얼핏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요한도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완전하게 변화되어졌잖아요.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하는 사람으로 지금 사도로 우뚝 서 있죠. 그런데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대표단을 파견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사도들의 의도가 읽혀지죠. 무슨 의도입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사마리아에 진짜 복음이 전해졌다고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보자,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거 꼭 확인해봐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런 마음 가운데서 지금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도들이 지금 사마리아에만 지금 이렇게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들은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이방인 중에 첫 번째로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 고넬료 등장합니다. 이방인들 중에 첫 번째로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받았다는 소식을 사도들이 또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부릅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고넬료 진짜 예수님 믿은 거 맞나? 네 똑바로 확인했나? 세례 줬나? 그럼 성령이 임하더나? 고넬료 가운데 성령 충만했나? 이런 거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가보면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또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안디옥이라는 지역도 이방 지역입니다. 헬라인들, 외국인들이죠. 외국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겠다고 나왔습니다. 세례받습니다. 근데 이게 또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안디옥 지역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꼼꼼하게 확인하고 점검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해요? 여러분, 사도들이 왜 이렇게 하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처음부터 쭉 살펴왔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교회 안에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수많은 세력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교회 안에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핍박과 박해들이 다가왔죠. 바울이 그 최전선 앞에 서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교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대표적인 인물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외부로부터 내부로부터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어 왔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귀의 공격은 쉴 새 없이 계속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사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지 못하다면, 복음이 정확하게 전해졌는지 확인하는 일을 게을리 했다면, 여러분, 이 복음이 건강하게, 교회가 지역 곳곳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들은 이런 상황들을 쭉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만 이렇게 특별하게 예외적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사도들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확실하고 건강하고 분명하게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늘 점검하고 확인했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점검하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방인들을, 예수 믿는 이방인들을 배척했나요? 그렇게 점검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마리아인들을 배척했나요? 아니요. 점검은 그렇게 꼼꼼하고 철저하게 했지만 점검이 끝난 이후에는 사마리아인들 다 받아줬습니다.
이방인들도 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으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까지 받아줬잖아요. 자기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그 사도 바울까지도 처음에는 조금 두려워했지만 이 사람 진짜 예수 믿었구나 확인되어지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까지도 다 받아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들은 꼼꼼하게 점검하고 난 이후에 복음으로 분명히 변화되어졌구나 확인되어지면 다 받아줬어요. 그리고 그들과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이죠. 지금까지 제가 충분하게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발견했던 건 뭡니까? 가짜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마리아인들이었나요? 진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들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조차도 사랑하시구나. 내가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계셨구나.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 자녀 될 수 있구나. 한 그리스도인으로 형제 자매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은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사마리아인들을 자신들의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또 확인하는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진짜 예수 믿었는데,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지는 않았구나 라는 것도 베드로와 요한이 알았습니다. 기도해 줘야겠다. 좀 이상하긴 한데, 이 상황이 이해되어지지 않고 좀 이상하긴 한데, 근데 이들이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도 반드시 이들 가운데 오실 거야. 우리가 기도해 줘야겠다. 이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들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진짜 이해되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믿을 때 성령도 같이 오는 건데 이들은 왜 이렇지? 얘들 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왜 성령이 안 오셨을까? 굉장히 의아했을 거예요. 근데 자신들이 기도해 줌으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또 목격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 그렇지. 예수님 믿었으면 성령님 반드시 오셔야지. 여러분, 이것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상황들을 보고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보고하겠습니까?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실히 전해진 것 맞다. 그들이 진짜 예수님 믿더라. 그들 가운데 성령도 임재했다. 처음에 좀 이상하고 의아하게 생각됐는데 우리가 성령님 이들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기도했더니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하더라. 우리가 경험했던 그 성령님 맞았다. 그들도 성령 충만해.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 여러분, 이렇게 보고했겠죠? 여러분,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뿐만이 아니라 사마리아에까지 전파되어진 것입니다. 사도들이 확인했어요. 사도들이 증명했어요.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보고가 있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의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아니요.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 복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한 추측이 가능함을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건 아닌데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두 사도 누구? 베드로와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런데 돌아가면서 뭐 했다고 나옵니까?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들이 사마리아 들어올 때는 어쨌는데요? 사마리아 들어올 때는 복음 전할 생각을 1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에서 일어났던 이 모든 일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어졌다. 사마리아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사마리아에 복음 전해야 돼.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임하고 있다. 유대인들만 선민이다라는 이 모든 편견은 다 깨트려 버려야 돼.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져. 여러분, 나중에 사마리아까지 전해진 이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요? 온 세계로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있었던 이 특별한 상황이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짐을 사도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받아들이고 담대하게 사마리아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기 위한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예외적인 은혜였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합니까? 목사님 설명하신 것대로 충분히 다 알아들었어요. 이해됐어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적용시켜야 해요? 여러분, 이런 또 질문들이 생겨나죠. 여러분, 가끔씩 우리에게도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 예외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는 것이 전부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전부인가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다 이해해낼 수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때는 늘 일반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로, 때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죠.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해 주시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세워져 가고 성숙해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늘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예외적으로 현대과학이 증명해낼 수 없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환상과 환청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만 너무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고 있으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또 이런 일들에 대해서 배척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아, 우리에게는 이미 성경이 주어져 있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 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지성주의자고, 그렇게 되면 또 굉장히 차갑고 딱딱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비주의와 지성주의 둘 다를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둘 다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기도와 관련된 책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기도와 관련된 책이 엄청나게 충격적이고 재미있습니다. 저자가 굉장히 지성주의적인 사람이거든요. 목사님인데 굉장히 지성주의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특별하게 나타나는 기적과 이적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주로 다 그렇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의 저자는 교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성주의적으로 많이 빠져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신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들이 책에서 계속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동시에 자기가 기도하며 경험했던 신비주의적인 일까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신비주의적인 일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야 이거 내가 받아들여도 되나? 야 이 사람 이거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경험한 신비로운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의아한 거죠. 제가 이 사람 굉장히 지성주의적인데 또 신비주의로 이게 다 가능해? 제가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고 사역자로 지나면서 이런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저 진짜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건 뭡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외적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다. 늘 일반적인 패턴으로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기적으로 너의 가운데 찾아갈 수 있어. 필요하다면 환상을 너에게 보여줄 수도 있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동원해서 너의 가운데 역사할 수 있어.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뜨겁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틀에다가 가두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는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며 모든 일들을 다 열어놓고 하나님은 어떻게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찾아와 주세요. 저는 하나님 다 인정하고 다 받을 거예요.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예외적인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한참 지나야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잖아요.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면서 성령이 임재하는 이 사건이 다른 일반 성경에서와는 차별되게 아주 예외적으로 이렇게 기술되어져 있었던 것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확실하게 전파되어져야만 그 이후에 온 세계로 복음이 확정되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행되어진 이 결과를 언제 알 수 있었습니까? 이 당시에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사마리아인들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죠.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예외적인 은혜가 이렇게 임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힘들고 어려운 그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알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예외적인 은혜, 아니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라도 우리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할 때 우리 가운데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인내, 기다림.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인내와 기다림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인내할 수 없고 기다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광대하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되어지지 않지만 아프고 힘들지만 여러분 이 믿음 붙들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견디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따르면 견딜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은혜 주실 겁니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 믿음 부여잡고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든 하나님의 예외적인 은혜든 내가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가운데서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나는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믿고 나갈 것이다. 하나님 신뢰하고 나갈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믿음이 확실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